할렐루야. 찬송가 151장을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통일 찬송가로는 138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회고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알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91장 통일 찬송가로도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가루에 보좌 앞에 나가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길 4절 한 절 더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가루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71페이지입니다. 요엘서 2장 구약성경 1271페이지를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에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의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자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집이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당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짝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두려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32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로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이다. 아멘. 아침부터 빠른 속도로 32절까지 읽었는데 입이 아프시죠? 그 소예언서입니다. 여러분, 소예언서. 우리가 대예언서라고 부르는 장수가 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에가 이런 책들, 또 다니엘 같은 거는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소예언서는 참 이렇게 접하기가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읽고 있는데요. 어저께 호세아서를 그 청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얘들아, 호세아서 그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제 이런 찬양인데 그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찬양이 호세아서의 말씀에 기반한 것은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청년들 중에 몇 명이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저는 호세아서조차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에서 다니엘, 요나 거의 다 이렇게 비슷한 류로 들어가는 그 책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예언서의 특징은 뭐냐면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우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경고를 하시고 그 경고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쓸어버리시는 게 아니고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소예언서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장 말씀을 읽었는데 2장 초반절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메뚜기 때. 그러니까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혹은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 없이 그냥 하시면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녀들이 믿고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어야 되겠다 하시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 꼭 선지자를 보내시죠. 꼭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무슨 뜻이에요? 선지자 말 듣고 경고의 말 듣고 돌아와라. 이게 소예언서의 목적입니다.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심판을 하시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소예언서의 목적인 거예요. 계속 한번 보시면요. 이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날, 메뚜기의 때 이렇게 해서 경고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럼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12절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8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또 적당하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들을 전하고 계십니다. 28절부터 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적당한 비료도 안 되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다 부어주겠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영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신, 내 영, 다윗, 아주 간간히 사울에게, 그리고 사사기에 나타나는 그런 사사들에게 간간히 나타날 정도로 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없는데, 요엘서에서는 거의 중심장처럼 나타나는 이러한 구절로 딱 박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돌아와라. 늦은 비, 이른 비 회복시키는 거, 이런 거에 더해서 하나님의 영까지 부어줄게. 이러면서 떠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요엘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초반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군대를 이끌고 진군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누구를 향해서요?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을 향해서 공격의 모습을 취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진군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모든 장면들이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땅 거민들이 놀람과 두려움 속에서 낯빛이 하얗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회복도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심판의 대상, 심판을 받지 말고 회개하고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요엘서 2장의 주제입니다. 2장 1절에서 1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날이 임박함을 알리는 나팔 소리로 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여호와의 거룩한 산 시온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거룩한 산 시온으로 퍼져나갑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를 이끌고 진군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때의 여호와의 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보니까 어두운 날이에요. 2절을 보니까 어둡고 캄캄하고 빽빽한 구름이 낀 날입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대요. 별들이 빛을 거둡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날에 지진이 일어나고 산사태나 해일, 광풍도 일어날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많고 강한 백성이라고 일컫는 여호와의 군대에 앞서서 불이 땅을 가르고 불꽃이 그들의 뒤를 따르면서 태우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은 불로 가득한, 불이 세상에 가득한 날인 거예요. 1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십니다. 그것이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을 집행하는 날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엘서의 메뚜기도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부리신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바벨론 혹은 주변의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계속 회복시키려고 심판하시려고 했습니다. 이렇듯 여호와께서 어떤 천사들 혹은 사령관들 혹은 주변의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처럼 요엘서에서는 메뚜기를 동원해서 그러한 일을 벌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의 대적 심판하기 위해 내달려오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해놓고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놓고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바로 12절에서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향하여서 12절에 무엇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12절 말씀 한 절 더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3절을 보니까요, 회개하라 하면서 마음을 찢으래요. 마음을 찢으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근데 그가 바로 앞에 보면 무엇을 찢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옷을 찢지 말래요. 여러분, 회개할 때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옷을 찢는 게 기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이게 기본 문화인데 요엘서에서 보니까 옷을 찢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게 기본인데 여기서는 옷을 찢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관습, 어떤 종교적인 일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상황들이 다분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장 3절,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회개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 미사 여구의 등장이 끝내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감정 하나 딱 입히면 울컥울컥해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를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 야, 그만해라. 그런 회개 나 안 듣고 싶다. 나 그만 좀 해라. 그렇게 미사 여구 같은 거, 어떤 행동으로 절대 바뀌지 않는 그러한 고백들, 회개들 쓸데없으니까 하지 말아라. 요엘서에서 나왔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옷 찢는 걸로 회개가 될 걸로 착각했던 거예요. 회개를 했으니 용서를 좀 달라고 하나님, 기도를 했으니 응답을 좀 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판기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그 소예언서에 나타났던 일반적인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좀 찢어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돌아오는 시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12절을 보니까 이제라도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지금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기가 아무리 빨라도 이르지 않습니다. 또 돌아올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금식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금식하라고 하세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준비를 마쳐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부터 여러분,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약속도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요, 성회를 소집하라. 돌아오는 그 조건으로서 마음을 찢는 것, 금식하는 것 외에 성회를 소집하는 것, 예배를 회복하라는 모습도 15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는 건데 여러분,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러분, 그 신랑과 신부 방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1년 동안은 군대도 소집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때만큼은 다 모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만큼은요, 그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찢어라. 여호와의 날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임박한 심판이 이러한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자리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각 사람의 마음이 간절하고
계속해서 거룩해야 되는 모습들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회에 모인 백성들이 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인데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우리 17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안식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나타났던 그 배경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 기가 차니까 구약 성경을 계속 보시면 어떤 게 중요 구절이라면 이스라엘 혹은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언약을 맺으시면서 계속 뭐라고 정체성을 주입해 주시냐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그 소예언서부터 어떤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냐면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 그래요. 이 백성. 그 출애굽에서도 이 백성, 내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무슨 뜻이죠? 거리 두시겠다는 뜻이에요. 거리 두시겠다. 야, 내 백성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내가 힘들다. 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이 그 뒷 배경이 바로 17절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누굴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지경까지 왔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8절부터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에 만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곡식과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는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자녀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밀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었던 건 무엇이죠? 28절부터 내 영을, 내 생각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너희 기뻐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예언서의 특징, 경고를 하셨지만 그 경고가 백성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를 다 키워보시면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그 한국의 특징이 있대요. 한국인의 특징이 그 태아에 있는 그 아기들에게도 이름을 지어주는 게 한국인들의 특징이랍니다. 혹시 이름을 지어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주변 목사님들한테 야, 너 그 태아의 이름을 뭘로 줬어? 이러니까 10중 8구 다 튼튼이에요. 다 튼튼히. 튼튼하게 자라달라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튼튼하게만 자라달라. 그러니까 애를 키워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필요 없으니까 말이라도 잘 들어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변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 대 때릴 것 같지만 뭐 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때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때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번 경고하면서도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말을 잘 듣게 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너 그렇게 안 하면 맞을 거야 매를 들다가도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면서도 돌아와, 야, 내가 받아줄게, 우리 잘해보자. 여러분, 이것이 소예언서 그리고 요엘의 목적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러한 넓으시고 크신 마음에 감동하며 우리의 인생들을, 우리의 시간과 삶들을 주님 앞에 바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혹은 심판을 주시는 그 가운데서도 회복의 길들을 열어 두셨습니다.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오늘은 월요일로서 개인과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자신들을 놓고 위하여서, 또한 가정을 놓고 위하여서, 자녀들을 놓고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드리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메마른 땅 가운데에서 흡족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월요일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당신의 성령을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모습,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살아가는 저희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